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의해서 구원을 확증하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일도 이거 대강대강해서 건성으로 해서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영생이 걸려있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정확해야 하고 철저해야만 하겠습니다. 정확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확한 구원과 애매한 구원이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구원은 쇠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쇠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쇠천사 기별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마지막 때에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그 기별은 바로 바벨론 기별입니다. 혼란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란 말은 혼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혼란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많은 경우에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투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여기 일곱 재앙이 나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할 때에 이 세상에 내리는 끔찍한 재앙이 일곱 재앙입니다. 그런데 일곱 재앙이 이 세상에 내릴 때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끝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과 멸망받을 사람들이 확정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마지막 이 지구가 무너지는 그런 재앙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늘 성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업이 더 이상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아주 두려운 그와 같은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서 구속 사업의 시기가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났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다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숙하고도 무서운 시기가 지금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언이 이렇게 나오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다 끝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에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별이 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는 심판이 맞춰진 그런 때가 되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여기서 능력이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이 세상이 칠지양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 속으로 이제 들어갈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이 사람들에게 입혀집니다. 그 영혼이, 그 정신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신과 능력으로 아주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이것은 세천사 기별을 온 세상 끝까지 다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서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이 재앙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늘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그 시점이 되고 이제 최후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선포될 때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과거의 기록, 곧 소란, 투쟁, 혁명, 신이 악한 자를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악한 자들을 떠나고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이 막을 수 없는 날에 있을 두려움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과거에 이 세상에 일어났던 그런 무서운 재앙들, 전쟁들, 지진들,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있을 그 무서운 칠재앙 사건에 비교해 보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사라집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천연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도덕도 무너지고 종교도 무너지고 하루가 멀다 알고 무서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범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자, 무서운 재앙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무슨 어떤 음식을 준비하거나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준비는 바로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울 때 바로 그것이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으로 마음을 끊임없이 채우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장래에 있을 무서운 재앙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란의 날에 원수가 우리를 애워쌀 때 우리는 천사들 가운데서 거닐 것이다. 거질이 아니라 거닐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이유는 이제 그들은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서운 재앙이 나를 때에 마음의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지킨 사람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사들이 보호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닫아 넣으셨다. 그들의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에서는 이제 심판이 끝났는데 아직 지상에 살고 있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 그들은 하나님의 재산, 그분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이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한 이 거룩한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기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기별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진실됨이 없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애매한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경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모든 것이 애매모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이고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본인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런 상태가 애매모호하게 남아 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본인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은 마음을 진정으로 예수님께 드려본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애매모호한 신앙, 불확실한 신앙, 여러분 결코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만 상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확신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애매모호한 신앙은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단련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또 확실하게 되는 거죠.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여기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을 가리킵니다.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정신이 굳게 자리를 잡는 것, 옷처럼 입혀지는 것이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안목이 떠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자신께,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본 사람은 그의 눈이, 그의 영적인 안목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위기를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늘 크고 작은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사실상 신앙생활에 뜨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을 늘 시련으로 단련하신다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이죠. 품성을 가리킵니다. 정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인격, 그 정신은 인간이 만든 실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철학이나 인간적인 사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으로만 만들어진 우리의 품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죄인, 자아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바꿔져야 합니다. 내 의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정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와 같은 경험.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표현되는 그와 같은 경험.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 되겠습니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품성을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런 품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품성을 우리 속에서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의 본성,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류니까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결심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 31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이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것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옷처럼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같은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친다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